오늘 이 시간은 엉킨 인생, 풀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까보면 안에가 이제 농익어서 아주 달콤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바짝 타버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24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죠.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3번으로 끌려가는데 2차 포로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끌려갔었고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걸 2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 웅성웅성하겠죠.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이번에 왕도 끌려갔대. 왕뿐만 아니라 옆집에 그 기술 좋은 김씨도 끌려가고 앞집에 그 똑똑한 박씨 아들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막 수근수근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보시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저 끌려간 사람들은 왜 끌려갔는지 아시오?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안 끌려갔는지 아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가 보다.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축하해. 이번에 돈 많이 벌었네. 밥 한번 사. 이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야, 나 돈 많이 버니까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막 안 아프던 몸이 아팠어요. 어떡하냐. 몸이 아파가지고 평소 건강관리 좀 잘하지. 어이구 나는 망했네.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막 좋은 일이 있을 땐 좋다가 나쁜 일이 있을 땐 나쁘다가 또 나쁜 일만 계속 있으면은 맨날 원망불평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그거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는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너무 나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덥고 힘들었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든 일이 많으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 오셨습니까? 아유, 더우니까 힘들다, 짜증난다, 일이 안 되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간 것만 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불행한 사람, 나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는 아주 단편적인 평가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널뛰기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상황, 왕과 기술자들이 끌려가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끌려간 사람을 무슨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을 무슨 무화과에 비교하고 있어요?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요, 이 좋은 무화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은 제철 과일이 좋죠. 근데 제철 과일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과일입니다. 수박도, 참외도, 포도도, 딸기도 제일 첫 번째 큼지막하고 먹음직스럽게 나오면 그게 최고로 비싸요. 여기서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라는 게 뭐예요? 무화과는 6월 달에 제일 먼저 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열렸는데 누구나 탐을 낼 정도로 좋다 이 말이에요. 웃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누구나 탐을 낼 정도로 좋다고 주님이 평가하시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잘나서 남겨진 것처럼 막 의시되고 끌려간 사람들을 불쌍히도 여기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은 교만할 틈이 없죠. 왜? 뭐 말을 타고 가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가다 죽는 사람이 절반은 됐을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는 남았고 저들은 끌려갔고, 그래서 우리는 잘났고 저들은 못났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생길 거예요. 그 교만함이 이렇게 시커먼 과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에 플러스 교만이 덧붙어버리면 그거는 새까맣게 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나쁜 일이 있을수록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겉으로는 아이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만이 여러분들 새까맣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죠. 나쁜 일이 있습니까? 뭐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막 문제가 자꾸 터집니까? 그럴 때 낙심하는 건 교만보다 더 큰 문제예요. 낙심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제 또 안 될라나 봐. 나는 태생부터가 재수 없는 놈인가 봐. 나는 이제 망해서 이래봐야 살아봐야 뭐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를 깔아앉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좋을 때 교만한 것도 문제고 나쁠 때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탐을 낼 만한 극히 좋은 무화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작년부 야외에 가보니까 얼마나 휴가들을 많이 왔는지 막 산으로 들러 꽉꽉 다 들어찼어요. 얼마나들 재미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탐을 낼 만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내게 좋은 일이 없어도, 내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몸이 아파도, 지난밤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도 주님 전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두가 탐을 낼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모아둔 돈도 없고 자식 새끼들도 속썩이고 몸도 별로 안 좋고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나.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아무리 주님이 은혜를 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왜? 자기가 밑을 뚫어놔 버렸으니까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두가 탐을 낼 만한 무화과다.
옆 사람한테 당신 참 탐나네요. 시작. 여러분들 얼굴에 윤기들이 조금씩 납니다. 예, 지난밤에 뭘 잘 드셨나 본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커먼 무화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왕과 또 그의 신하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 맞습니다. 이 여호야긴 끌려갔으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전전대 왕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고 남겨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를 했느냐? 이 시드기야 왕이 엄한 짓을 해버렸어요. 어떤 엄한 짓을 했습니까? 가만 보니까 바벨론은 믿을 게 못해요. 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을 섬겨도 꼬통만 하면 잡아가거든요. 포로로 끌고 가니까 자기도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극히 정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아이고 바벨론 믿다가는 안 되겠다. 다른 나라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이집트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이겨봅시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의 첩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세 번째로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다를 아예 왕도 없애버리고 그냥 몇 명 남겨놓고 다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끌려가는 사람 중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가장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어떻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 끌려가요. 가장 비참하게 끌려가죠. 자,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끌려간 놈들은 불쌍하고 나쁜 놈들, 안 끌려간 우리는 의인이고 잘난 놈들, 이랬던 사람들이 몇 년 안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들은 미리 끌려가서 자리 잡고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늦게 끌려간 사람들은 또 늦게 가서 고생하고, 물론 그들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둘 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끌려간 사람이나 나중에 끌려간 사람이나 큰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다 개차반들이에요. 처음에 끌려간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긴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죄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에요. 이런 거를 도낀 객긴이라고 하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유다 포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순종은 자의적인 순종입니까? 억지로 끌려간 겁니까? 스스로 끌려간 겁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스스로 끌려간 겁니까? 포로를 스스로 끌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끌려간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가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는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억지로 이 자리에 왔건, 졸면서 예배를 드리건, 이 자리에서 엄한 생각을 하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이 태평양보다 더 넓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꼼생이처럼, 야, 너 이랬지? 넌 절로 가. 야, 너 나 미워했지? 절로 가. 야, 너 어제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절로 가. 우리 주님은 쫌생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태평양보다 더 넓어가지고 주님의 길을 정중앙으로 가는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저 끄트머리에서 나갈까 말까 싫은데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좋은 무화과라고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불순종하는 경우 있죠. 내가 새벽기도 내일은 꼭 가야지. 아이 뭐 잠도 잘 안 오는데 밤새고 새벽기도를 가자. 이런데 깜빡 새벽 4시에 졸아버렸네. 새벽기도를 못 갔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못 갔네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이놈의 소나 일찍부터 자지 왜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주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다 포로들은 타의에 의해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타의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의에 의해서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모의를 하고 이집트 편을 들고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런다고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말씀은 나는 안 믿어 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의대로 판단하고 실천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도 남들에게 등 뛰밀려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거지로 막 꾀를 쓰고 자기가 막 온갖 나쁜 짓을 동원해 갖고 하는 그 사람을 나쁜 무화과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 안 짓는 분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 모르는 데서 죄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올바라서 쓰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라도 주님 뜻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는 저도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잠을 안 자면, 잠을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면 아예 안 자버려요. 왜?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제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거지로라도 합니다. 나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저도 화나고 저도 짜증나고 저도 욕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거지로라도 웃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저를 이 단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라도 주님 뜻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 나오려고 애를 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당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떡하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가 어떡하든지 저기를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든지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이 꾀 쓰고 저 꾀 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속은 후련하죠. 내가 골려 먹고 안 가고 골탕 먹이고 이러면 속은 후련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헛수고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꾀 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딱 편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엑스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엑스맨.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도와주는 사람 엑스맨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대편에서도 버림받고 같은 편에서도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편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내 뜻과 안 맞을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근데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어거지로 하는 것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고 튕겨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엉켜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엉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뭐 하나를 끝맺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프린트기가 고장이 난다. 그럼 저걸 고쳐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쳐봅니다.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저걸 들고 용산에를 가요. 그럼 용산에서 뭘 하느냐? 맡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정을 합니다. 제가 이걸 꼭 고쳐서 가야 되겠는데요. 2시간 걸린대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뭐가 하나가 안 끝나면은 다른 일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도 마음 편하게 자는 사람들 보면 참 태평스럽다. 어떨 때 부럽습니다. 근데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하나가 끝나야 하나를 하는 성격 갖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암 걸리겠더라고요. 암. 왜? 세상에 해결을 다 해놓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애가 넷이나 되니까 요놈 하나 정리해 놓으면 요놈이 문제를 일으키고, 요놈 하나 정리해 놓으면 요놈이 문제를 일으키고, 요놈 하나 치료해 놓으면 요놈이 또 하나 다치고,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 성도 조금 좋아질만 하면 요 성도가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맡기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엉킨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다 풀고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엉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엉킨 부분이 있을 때 그 엉킨 거를 내가 막 풀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어디가 막 이렇게 실에 내 옷이 뭐 엉킨 게 있어요. 근데 막 내가 그걸 풀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엉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멀찌감치서 보고 한 가닥 이렇게 뜯어보다가 안 엉킨 한 가닥을 딱 뜯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다 풀려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엉켜있는 인생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 지어가지고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뭐라고요? 어거지로라도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꾀를 써가면서 불순종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아니면 실수로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어거지로라도 순종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못 풀죠? 왜? 내가 엉켜놨고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뜻에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열왕기 하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5장 29절 제일 끝입니다. 열왕기 하서. 열왕기 하서 제일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 여기 여호야긴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빌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에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어떻습니까? 이 여호야긴 좋은 무화과 맞습니까? 아닙니까? 좋은 무화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우상숭배하고 죄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거지로라도 주님 안에 있고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하니까 37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여호야김도 엉켜 있었잖아요, 시드기야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37년을 기다리니까 왕의 지위를 평생 동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기간, 몇 년 동안 포로기간 보내야 됩니까? 70년이죠. 37이면 중앙입니다. 중간입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너희들도 풀려날 것이라는 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야긴이 풀려났습니다.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대. 그것도 그냥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를 얻고 일평생 동안 왕의 상에서 밥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됐대. 그래? 그거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인가 봐. 여호야긴이 풀려난 걸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무화과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웃는 얼굴로 또 성실하고 또 생기 있고 활기차게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이 더운데 뭐가 좋은데 저렇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일을 할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무화과들이 결과적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뭐가 된다? 증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내 뜻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왜 봉사 안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입장을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표정이 밝아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몸이 아파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문제가 있어도 엉켜 있어도 저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도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증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엉켜있던 분이 와서 풀려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중에 엉킨 채로 온 분들이 많았어요. 가정이 엉켜있고 건강이 엉켜있고 또 개인 사업이 엉켜있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서 주님이 내 끄트머리를 잡고 하나씩 둘씩 감으면서 내 인생을 풀어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풀어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 엉킨 것이 풀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고 활기차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엉켜있는 인생 사는 분들이 와서 풀린 인생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는 엉켜있고 여기는 풀려 있습니다. 엉킨 실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끝부분을 찾아야 돼요. 첫 부분을. 여러분들 엉킨 거 풀어보셨죠? 성질 급한 사람은 못 풉니다. 저도 성질이 급해서 못 풀어요. 저희 집사람 줘버립니다. 그냥 아유 당신이 좀 하라고. 그럼 잘 풉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은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어요. 막 수학 문제를 막 길게 풀어가지고 딱 풀면은 엄청 기분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푸는 걸 좋아해요. 저는 엉켜놓는 걸 좋아하고. 잘 만났죠. 예. 근데 풀려면은 첫 부분을 딱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살살 달래가면서 살살 실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여유를 줘가면서 그 끝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넣었다 저렇게 넣었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풀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감아가야죠. 이렇게 계속 감아가면서 또 조금씩 풀고 감고 조금 풀고 감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엉킨 실은 다 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끊어버려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저기 우리 앉아 계시는 김모 집사님 때문에 제가 병이 하나 들어버렸어요. 낚시병이 들어버렸어요. 낚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과거에 제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제가 낚시를 이제 엄청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은 못 가고 이제 봄, 가을로 한두 번씩 이제 가게 됐는데 또 우리 저 김연옥 기사님이 낚싯대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동무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해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요, 이 낚싯줄은요, 절대 끊었다 못 씁니다. 끊어버린 낚싯줄은 버려야 돼요. 실은 어떻게 중간에 묶어서 할 수도 있죠. 낚싯줄은 끊었다가 중간에 묶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풀리지가 않아요. 다시 묶었다가 풀 때 그 묶여있는 부분이 자꾸 걸려가지고 낚싯줄이 안 풀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엉켜있는 부분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내가 이거 끊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끊고 시작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끊어버리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끊어버리면 후회가 남게 돼 있어요. 끊었다 잊는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계속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내 성격, 내 문제 끊어버리려고 하지. 성질 급하게. 요즘 사람들은 뭐든지 끊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도, 직장도, 내 일도, 사업도 뭐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다시 시작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던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엉킨 거 내가 못 풀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풀어주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려 놓고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버리면 절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새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끊어버리면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끊어서 부족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 했는데 지가 급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갈을, 물론 아내가 소개해줬지만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13년인가나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 다시 이어도 그 흔적은 남아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끊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무화과라고 제가 그랬죠? 엉켜 있어도 여러분 좋은 무화과입니다. 왜? 지금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끊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내 엉킨 거 그대로 제가 다 문제 엉켜놓고 여보 알아서 좀 해봐 집어 던지고 가버리듯이 여러분들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 엉킨 인생을. 그리고 우리 주님 풀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풀린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삶이 복잡합니까?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가운데서 어거지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끊어버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 되어 풀린 인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